언약으로 보는 성경,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특별히 1, 2, 3장을 항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인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일학교 때나 청년 때 뭐 창조과학 세미나나 그런 책들을 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또한 그런 더 넘어가서 창세기 초반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기대를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창조과학자들, 기독교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들로 의도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점점 권위를, 힘을 얻게 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부인하는 일들, 이거 다 가짜다. 그냥 성경을 믿게 하려고, 신비하게 만들려고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계속되자 기독교인들 중에 한 부류는 성경의 내용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런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과학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더 뛰어나다. 성경이 진짜다. 물론 성경이 진짜죠. 그러나 창세기는,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는 우주의 나이가, 어떤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증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그 판단할 자료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학이 발견하고 다루는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들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잖아요. 법칙들. 그런 것들을, 그런 질서와 법칙들을 존중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죠?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그죠? 전기를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되죠.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죠? 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과학적 질서들, 배운 대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한 잘 다루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학을 잘 배우고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질서들, 법칙들, 우주의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학만을 신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한 채 오로지 물질과 이러한 물리 법칙만을 인간이 신뢰해야 할 유일한 근거로 두는 것을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 얘기하면 항상 이제 성경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진화론에 근거한 인류의 진보, 발전이 사실이라고 쳐도,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진화론이 뭐죠? 사람이 처음에는 단세포에서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또 지금의 인류로 진화했고, 앞으로도 진화론이 맞다면 계속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이런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생물학적인 이런 인간의 특성도 더 개선되고 발전되면서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문명들도, 과학들도 더 나아져야 되죠. 그런 진화론,
근데 근거한 인류의 모든 진보와 발전이 사실이라고 친다 해도, 그러나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속도와 서로의 갈등과 다툼이 커지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진화론이 맞다고 쳐도 인간 자신의 이런 생물학적 발전과 인간이 이뤄내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그것의 부작용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들이 기대하는 인간 진화와 과학 발전의 속도보다 죄와 그것의 파급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과학과 싸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온 우주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성경이 의도한 내용을 잘 깨달아서 과학과 인간들의 고민과 인간들의 상상과 철학이 결코 줄 수 없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과 싸워서 마치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인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경쟁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이 성경이 원래 주려고 하는 그 설명과 대답,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지만, 성경은 당연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죠. 그렇지만 창세기를 처음 읽은 1차 독자, 시간상으로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인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1차 독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쌍해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와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분명한 의도, 계획,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죄인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반복하겠지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겹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조에 대한 지식, 우리를 구원한 주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의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동일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는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언약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본 적이 없는, 목격하지 못한 그런 창조를 바로 하나님 자신이 행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본 적이 없죠.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인간이 볼 수 있었어요. 그죠? 못 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했다. 그걸 내가 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그 존재가 바로 지금 너희를 구원해내서 이끌고 있는 바로 나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과 또한 과학이 관측하고 목격하는, 관찰하는 그런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사람한테 알려주시는 행위,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 사실 자체가 언약적입니다. 언약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 어떻게 할래? 이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이게 언약적입니다. 너 나랑 같이 계속 갈래? 아니면 나를 무시할래? 이 자체가 언약적입니다. 나랑 이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것이지만 계약하자는 것이죠. 너 나랑 계약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이 사실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시간상. 우리는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천박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재산을 가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겠다고, 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다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너 나한테 어떠한 의무도 없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너의 필요한 거 다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야겠다.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야겠다. 내가 빚진 심정을 가지고 내가 도움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갚음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부담이나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암묵적인 언약이, 그죠? 그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그 과정에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세상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만들어져서 생명을 얻은 이 세계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언약 관계로 들어간 것처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일 동안의 창조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이 자체가 언약적이거든요. 순종하거든요.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처럼 유월절과 홍해를 통과해서 새 생명을 얻은, 창조와 비슷하게 죽음을 뚫고 새 생명을 얻어서 탈출한 이스라엘도 그런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조와 유사한 것들을 경험한, 그런 구원, 그런 새 창조를 경험한 이스라엘도 그런 언약 관계 앞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랑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처럼 너희의 새로운 생명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창조의 주체가 나였으니까 이러한 구원의 주체도 나인 것을 알고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언약적인 제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 있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이 세상의 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모두 다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있으라, 되라, 이런 명령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사람처럼 묘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처럼. 네. 사람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마법사 같은 그런 초월적 능력을 갖는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맛있는 음식 원하는 거, 그게 지금 딱 말하면 생겼으면 좋겠고, 말하는 대로 돈이 내 주머니에서 막 그죠? 딱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런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상상하지만, 그런데 그런 능력,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신 계획, 자신이 내뱉은 말, 이것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능력, 하고자 하는 일에서 그걸 실행할 때 어떤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시는 그런 창조를 하셨음을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하지도 못하고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걸 무라고 하죠. 무? 없을 무? 무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과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천사와 이런 것들과 또 우리가 보이는, 볼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어라. 그러므로 창조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된 그 창조의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이 창조를 시작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영원히 계속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 나온 생각의 표현이나 명령, 생각의 표현이나 명령, 이게 그죠?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게 말이잖아요.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말은 이 철학적으로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이 언어의 존재론적 그리고 실천적 의미, 듣기 어렵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설명할게요. 인간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 두 가지 특징이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은, 언어는 그것을 내뱉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발화라고 그래요. 발화. 예. 언어, 말을 입으로 뱉어내는 것을 말하는 게 발화죠, 발화. 이 발화는, 말하는 존재, 그 사람의 성격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음색이나 말의 빠르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어떤 식으로 노래하고 표현하느냐는 그 가수의 성격, 이것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소에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채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이 잘 길러지면 이 사람과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대화를 직접 나눠보면. 얼굴만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말을 내뱉는, 발화하는 것은 그 존재의 성격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은 그 말 한 대로, 말을 내뱉은 그 존재가 말 한 대로 실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치의 책임을, 의무를 갖게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발화하는 순간 그 말과 그 사람의 실제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책임을 자동적으로 부여시킵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질서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왜 말씀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바로 방금 설명한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성부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말이, 그 말하는 존재의 성격과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드러내신다라는 차원에서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 실행이 일어나도록 일하시고 순종하셨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의 언어적인 의미를 충족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내시고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책임지시는, 자기가 말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 그 말의 특성, 책임져야 하는 그 일치의 특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창조의 실행자였습니다. 즉 창조 사역에서도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이해를 제가 만들어낸 이해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적인 차원과 이 언어가 가진 그 원리에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이 어려운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로 항상 언급되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2절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떠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인지 우리 바닷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상징과 묘사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물 위를 감싸고 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하버링입니다. 하버. 옛날에 호버라고 했죠. 하버크래프트. 이렇게 지금 물 위도 다니고 수륙 양용 이런 거 있잖아요. 밑으로 고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물 위에서도 다니고 땅에서 다니는 그게 하버링이거든요. 이 미끄러지듯이 어떤 지면이나 수면을 운행하는 이 운행하다에 해당되는 동사는 신명기 32장에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서 새끼를 보호하고 또 새끼가 위험할 때 떨어질 것 같을 때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서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는 그런 모습에 비유하는데 사용됩니다. 신명기에서. 유사하죠. 이렇게 날아서 운행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미 독수리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버링 하는 것,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서 날아가는 것.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고 또 그들을 덮는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전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입니다. 이 안에 불타는 구름 기둥이죠. 그래서 낮에는 그것이 구름처럼 연기처럼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을 덮으면서 인도했고 밤에는 이제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그 기둥 안에 불빛이 보이면서 빛과 열을 제공해서 그 어둠 두려운 어둠과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한 것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은 함께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운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대로 창조 때의 어둡고 두려운 깊은 수면 위를 1장 2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어둡고 두려운 깊은 물속 그 위를 바람처럼 구름처럼 덮으신 성령의 활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 과정에서 재현됐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래서 죽음의 깊은 어두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을 가른 바람처럼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낮에는 인도자가 된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빛과 열기를 제공하면서 보호해준 그것을 그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이런 자신의 역할을 빛의 성질로 묘사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운행하시는, 덮고 감싸는, 거기에도 물론 이게 겹치지만 빛의 성질로 자신을 이 피조세계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생겨난 빛이 있으라 해서 생겨난 그 빛은
우주에 있는 어떤 천체, 빛을 발하는 어떤 천체의 어떤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산시키는, 퍼뜨리는 그런 성령의 빛이 세상에 비춰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창조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첫째 날에 계셨던 그런 신적인 빛으로서 천체들, 태양이나 또한 태양계 밖에 있는 빛이 나는 그 별들, 그런 빛들, 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시간, 그리고 지구의 낮과 밤이 구분되기 이전에 영적인 밝음과 어둠을 구분짓는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본문에는 광명체라고 하잖아요. 해와 달과 여러 가지 별들, 너무 멀어서 작은 불빛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빛나는 행성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셨던 빛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과 그 얼굴의 광채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광채는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지시를 받은 자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바로 이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왔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발산한 것이죠. 성령은 창조 때의 빛과 구름과 바람으로 등장하셔서 피조 새끼를 이 세상을 덮으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창세기 첫 부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초의 빛과 수면을 운행하는 영을 추상적으로 멀리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빛과 구름과 바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2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함께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아는 이 온 우주와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이 창조에 참여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 이전에도 삼위일체로 항상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창조는 언약적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는 언약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나랑 언약을 맺어야 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언약적이기도 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도, 창조에 참여하신 삼위 하나님 자체도 언약적이십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을 보면, 새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언약이었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행위가 언약적 행위임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태어나면서 앞에서부터 몇 번 이야기한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 너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 나를 어떻게 여기겠느냐 하고 언약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부여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질서와 내가 부여한 질서와 법도에 순종하면서 나의 영광을 살라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남 자체가 언약적인 요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있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요구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런 언약적인 질문과 요구만 하시지 않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제 이것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조적인 이 언약적인 창조를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이나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오늘 설명한 것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의 뜻대로 행하는 완전한 말씀인 성자의 순종과 그리고 성령의 피조물을 품으심과 인도하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내가 언약적인 이 행위를 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요구를 받아들이셔야 하는지를 몸소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뜻을 실행하는 완전한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성령 역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랑으로 드러내시는, 보호하심과 따뜻함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시키시는 그 일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요구를 어떻게 할래? 요구를 하시는 동시에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충성을, 이 본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먼저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행위와 이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본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로 시작부터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또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가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배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또한 더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목적, 이 영광을 위한 일에 순종하시고 또한 이 시작에 참여하시며 또한 이 고통당하는 일에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러한 피조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고통스럽고 또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요소들인 줄 알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또한 영원히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